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번뇌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번뇌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불응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고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궁세계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공포 입은 부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또 하나는 공포 입은 부자의 5 형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죽음 후의 그 세계, 우리가 죽어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사후의 그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포 입은 부자는 어떻게 세상을 산 사람인가? 날마다 자기의 가진 풍부한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화려한 잔치를 하는 그것으로 조금도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런 일생을 지냈습니다.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출세를 하고 이런저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체도 아주 영화롭게 했고 자기의 명예나 위신이나 지위나 권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출세하는 사람, 이런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또 자기가 축적해 놓은 그런 재물과 가진 명예와 가진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애를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 덩치가 크고 적고 다르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잘난 사람에게 붙어 살면 실력 있는 사람에게서 붙어 살면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그 거지도 아주 전신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서 온몸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습니다.
참 고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근근히 이렇게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위해서 아주 살다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세상에서 자기 위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면서 자기를 위하려고 해도 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고, 이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으로 이렇게 사는 그 생의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내세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고, 홍포 입은 부자는 엄부에 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본문에는 아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걸음을 걸은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런 나사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 같은 방법,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 그런 나사로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죽어서 이제 사후 세계에서는 무궁세계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홍포 입은 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엄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엄부는 지옥의 대기서요. 낙원은 하늘나라의 대기소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 엄부와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무궁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포 입은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어떻게 엄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이 전도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전도를 받았지만은 그거 어디 쓰는 거 미련한 거 아무 효용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욕하면서 또한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사후세계 업무에 가보니까 참 그 전도한 그것이 그 길이 옳고 그 길로 갔더라고 하면 영원히 행복되어질 것인데 그 길로 못 가서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은 참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한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한 그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음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으나 음부에 가보니까 그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그때 그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이 길이 참 성공의 길입니다 하는 것을 자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겠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떼어주면 내가 이 고통 중에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떼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물도 없는가? 자기가 손이 없는가? 이 세계에 자기가 물을 찍어서 막 물을 찍을 게 아니라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지. 왜 나사로를 불러서 그것도 물 한 방울을 딱 찍어서 그 혀끝에만 좀 대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기에 불꽃 가운데 견디지 못한다는 이것이 어떤 세계에 이러할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후세계에 가 봤을 때는 너무 기가 찬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 한 방울을
없는, 물을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왜 그 모든 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것 필요 없다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것도 필요 없다고, 다 그것을 원치 않은 자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너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리, 하나님의 것도 하나도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서 너는 영원히 살아라 하니까, 그 자리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물이 없으면, 그게 늘 우리에게는 물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죠. 그러나 이 모든 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말을 그 홍포 입은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세상에 살 때 너 좋은 걸 다 취했지 않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너가 고생하는 게 마땅하고, 나사로는 이제 좀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 홍포이원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기 위해서,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다 이용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그렇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몸이 아프다가 보니까 이제 나는 얼마 오랫동안 살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느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다 하면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니까 나사로는 어렵든지 평안하든지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처소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걸음을 걷는 데에 어려워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금세계는 이렇게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욕심 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너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살지 않았느냐? 네 욕심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나 나사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제 욕심대로 제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조물주 대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불평불만 없이 고난 중에 일생 동안 산 것을 내가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씀한 것을 보면 홍포 일본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주셔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사는 우리 형제 5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비밀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은 참 세상에서 그린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고 아주 잘 입고 잘 먹고 평안하게 그런 사는 걸음을 걷지만은 이제 사후세계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을 좀 알려줘서 그들이 나와 같이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대답하는 것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가서 너를 동정하려고 해도 너희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이런 물 한 방울도 좀 찍어 이 혀에 대고 싶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우리가 도와주려고 가려고 해도 너희와 우리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큰 구렁이 무엇인가? 그러면 물 위에도 걸어가고 건너갈 수 있는데 이 큰 구렁은 무엇을 두고 큰 구렁이라 말하는가? 그 말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질 때 자기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복을 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도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저 돈 달라 한다고 돈 주고 직장 달라고 한다고 직장을 주는 건강을 달라고 한다고 건강을 그냥 덜렁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이 구렁이 있다는 이 구렁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홍포입은 부자는 일생 동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그 걸음을 연습하고 잘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듣고 사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가 연습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기 위주로 사는 그것을 연습했단 말입니다. 뭐든지 가지고 자기 좋도록, 자기 위하도록, 자기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부에 가서도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혀를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게 와서 내 혀를 혀에 딱 대가지고 시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합니까? 나번에 있는 나사로도 이용해서 자기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나 아브라함은 몸만 연습하게 됐느냐, 몸만 연습한 것 가지고 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것만 연습해놨습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자기 위하는 것은 연습되지 않고 그건 다 불타버렸고 없고 자기가 연습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 연습만 자기가 해서 요것만 자기에게 몸에 딱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포 입은 부자에게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구렁입니다. 이런 구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무궁토록 무궁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을 찍어가려고 해도 그 물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면 물 한 방울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홍포 입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래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알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 걸음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야, 그때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길이 참 옳은 길이라 하는 것을 알지만은 자기에게 깨달았지만은 그때야 자기가 그대로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은 말이요, 자기가 습관 기르는 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습관을 기르지 않은 거예요. 자, 성훈이는 예배 시간마다 휴대폰 가지고 자꾸 누르는 습관이 들어가요. 그참 안 고쳤어요. 말해도 안 고쳤어요. 손톱으로 뜯는 연습을 해나는 사람은 그것도 못 고치네. 말해도 그걸 안 고쳐서 여러분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부터 벌써 그 행동을 반복하고 다른 행동은 반복하지 않고 꼭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반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소한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야죠? 못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고 그때 가보니까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좀 알려줘서 그들이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절하면 들을 것이라 하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전도한다고 안 듣는다. 그래 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자식들에게 야, 정말로 천국이 있더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이런 천국을 봤다. 그걸 증거를 해요. 제가 어릴 때인데 그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 증거를 했어요. 증거하고 일주일 있다가 도로 죽었습니다. 밥을 안 먹는데 살아나고 다 증거하고 그러고는 나는 이 세상보다도 그 낙원에 가야 되겠다. 그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떠서 결국 초상은 쳤어요. 초상을 쳤지만 자녀들이 그 말 하는 것 듣고 그 말 듣고 믿어집니까? 참 그렇게 그 세계를 보고 와서 말을 했는데도 잘합니다. 저 강원도 남는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서. 나도 그 세계에 있는 줄 안다고 이제 이거 다 봤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맞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냐.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 모세가 있다 하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그때의 인생들이 구원 없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 다 알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하늘나라 구원 준비를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홍포이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연습, 이 실력을 우리는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고 게으를 부리다가는 이제 무궁시에게 가서 그때 가서 깨닫게 되니까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말씀한 대로 이런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